혹시 가족 중에 아픔을 당하시거나 또 힘듦을 당하신 분이 계시면 이 태풍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전에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는 전 국민 중에 90%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에는 이집트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핍박이 있어서 남은 자들이 별로 없고 그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아무리 무슬림들이 핍박을 해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지도 않고 계속 자리를 하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정부는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뭘 제정하냐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실력이 있어도 종교가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부 기관에 입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더더욱이 좋고 큰 대학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쓰면은 국가가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정부가 하다 안 되니까 어느 날 그 숨어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불렀습니다. 야,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마. 대신에 너희는 모카탑이라는 지역에 한때 모여 살아라. 이슬람 정부가 제안한 이 모카탑이라는 지역은 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버려지는 모든 고물들 그리고 쓰레기들 이곳이 모여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살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가라. 대신에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마.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고물들을 분리수거하면서 팔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네 곳곳에 예배당을 정부가 지어줬습니다. 근데 극단 무슬림주의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와서 폭탄을 던지고 테러를 하니까 이들은 다시 동굴을 예배처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곳에서 동굴에 모여서 2, 3만 명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기업에 들어갈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또 고물들을 수집해서 분리수거해서 팔아서 살아가라.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 그렇게 하라. 가능할까요?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토끼와 거북이 동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한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죠. 그 발상 자체가 참 재미있죠. 같은 토끼끼리 경주하면 긴장감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거북이끼리 경주해야 공평할 것 같은데 너무 상대가 다르죠. 한쪽 토끼는 어떻습니까? 너무 빠르죠. 거북이는 너무 느립니다. 애초에 게임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죠. 거북이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토끼 저 녀석은 너무 게으르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진 거야. 거북이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이긴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2006년도에 비체라는 출판사에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이런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달리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느린 거북이가 왜 빠른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끼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것을 거북이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아무리 빠른 토끼라 할지라도 오만하면 거북이에 진다라는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북이가 이런 경기에 선뜻 한다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어느 날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궁금증을 인생을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는 토끼가 잠을 자든 안 자든 애초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북이는 정호승 시인이 이것을 해석한 겁니다. 자신이 토끼가 아님을 한탄하거나 거북이는 나를 토끼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북이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비교를 해올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경쟁력이 있어야 돼.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빨리 달려야 돼. 더 높게 달려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강요당할 것입니다. 그때 젊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뒤처지고 경쟁에서 밀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괴리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는 패배자다라고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거북이의 인생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호승 시인이 그의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경쟁의 걸음이 아니라 토끼의 걸음이 아니라 거북이의 걸음을 걸어야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면 신앙으로 걷는 거북이의 걸음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으로 걸어가는 거북이의 걸음, 나만의 목표와 나만의 정상을 향하여 토끼가 자든 안 자든 상관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이 거북이의 걸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다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11절에서 13절만 읽었습니다. 저를 보시면 확연하게 전체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8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 다 어떤 내용이냐면
꿈에서 깜짝 놀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핵심 부분은 여러분이 읽었던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와,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어린 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짱입니다. 짱입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자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홍해에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에 삼켜져서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것을 이스라엘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감격하여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우리가가 아니죠.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60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찬송하는데 이것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주체를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찬송하고 있는 건데 2절 봐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이럽니까? 나의 힘이요.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가, 나의, 이 말이 몇 번 쓰였을까요? 2절만 6번이 있었습니다. 인칭 대명사 사용하는 모든 곳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나의 노래이신 여호와, 내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 언급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 개인의 경험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경험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이스라엘 남자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 있죠. 요즘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시끄럽죠. 내 아버지야. 봐봐, 이런 아버지가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면 이건 내 아들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2절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의 주체, 신앙 고백의 주체를 우리가 아니라 내가, 나의라고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찬송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 전에 내가 내 하나님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쫓아오던 바로와 애굽 군대가 바닷속에 죽어 시체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그 일에 체험한 내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은 끊임없는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서 6번이나 내가 나의라는 말이 들어갔고 2절과 3절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7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용사이신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이게 모세와 이 사람들은 개인할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우리 송문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은 천재인데, 이 박용희 집사님 천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끝에 가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이 여호와로 시작하고 끝단어도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다 그가 이 시는 평생 살아오면서 말년에 지은 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 목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한 하나님, 개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그냥 우리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조금 바뀝니다. 처음에는 다 내가 나의 이렇게 시작했다가 여인네들이 찬양할 때 가니까 19절에서 21절에 모세의 누이이며 선지자인 미리암과 여인네들의 찬송을 보니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모세와 남자들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여인네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최소한 60만 명, 더 합치면 200만 명 찬양이.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끝을 맺는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가 아니고 너희는 2인칭을 사용한 겁니다. 너희는, 학자들은
1절과 21절을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 구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은 개인 모세와 남자들이 다 개인화시켜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보니까 이게 너희는 찬양을 공동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남자들의 찬양이 나중에는 미리암과 여인네들의 찬양으로 악기 없이 목소리로 찬양했던 것이 소고치며 춤을 추는 찬양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개인화에서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드러나는 게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주섬주섬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너무 복되다. 근데 그런 고백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혈육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죠. 신앙은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각각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라는 공동체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어디로요? 공동체로. 모세와 남자들의 찬양에서 어디로요? 미리암과 여인네들의 찬양으로. 목소리로 찬양해서 서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어디로요?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으로. 이것이 이 찬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나 신앙이 공동체화됐을까?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1절 끝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뭐라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 던지셨음이로다. 던지셨다.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던지셨다. 홍해를 건너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과 그 탄 자를 다 물속에 던져 죽이셨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체험했던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1절은 11절과 12절 봐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내 아버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건너와서 보니까 현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이겁니다. 신앙이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로 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시온산 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이 성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주의 처소는 어디를 말할까요? 최소한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에 세워질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있으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세워질 처소까지 내다보면서 이 멋진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처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높이 예배케 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신앙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었어,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현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주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과거와 현재만 있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 내 불확실한 미래에도 이 광야도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고 미래까지 가져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찬양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주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경험을 내다보게 함으로 현재를 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군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옆에 분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옆에 분 찾아주세요. 찾으신 분들은 26절, 1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입니까? 현재 예배 시간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언제를 말할까요? 과거입니다. 주님이 훨씬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현재 예배 시간에 과거의 주님의 죽으심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입니까? 미래. 신약교회, 고린도교회도 현재 있으면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를 사는데 과거를 가져왔고, 현재를 사는데 미래를 가져와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기쁨을 가져오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이 불안하고 희미하고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분명하게 확신한다. 뭘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미래까지도 현재로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로 가져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이러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까? 둘 중 하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항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의 항복이 그러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항복과 공동체적인 항복이 합쳐져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 경험적인 것입니까? 신앙은 현재의 필요와 축복입니까? 현재의 필요와 축복은 미래의 기대입니까? 과거로만, 현재로만, 미래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늘 불안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옛날에 오실 거야, 그는 참고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합쳐진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항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미래까지도 이미 보장되었다는 이 항복, 오늘 나의 필요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채운다는 이 항복, 과거에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간의 항복,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거북이는 도대체 경쟁의 걸음이 아니라면, 토끼와 경쟁할 것이 아니었다라면 어떤 걸음을 그렇게 꾸준하게 걷고 있었을까? 저는 우리식으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거북이는 항복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간섭과 능력을 체험했으므로 개인적인 항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체라는 목표, 이 공동체 안에 오므로 항복의 걸음을 걷는 자들과 함께 항복하며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불안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시간의 항복한 자로 거북이처럼 우리만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담보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출애굽기 2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자기가 시간의 항복이 이루어지면, 개인적 항복과 공동체적 항복이 이루어지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항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역과 이 교회가 하나님께 항복한 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공동체의 항복이 매일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불안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시간의 항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하는데, 공지영 작가를 아시죠? 유명한 소설가이죠. 작가죠. 영향력도 대단하죠. 이분이 쓴 책을 저는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 자신의 경험과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드러내는 책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복을 찾게 되는지 그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소설가가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 다음엔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나는 유명해졌다. 그 다음엔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1994년 여름 내가 쓴 책 3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돈이 생겼다.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다. 하루를 자고 나면 통장에 수천만 원씩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쇄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수돈 기행에 나오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행복이라는 깨달음을 이루기까지 무려 18년을 방황했다. 18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글씨를 썼다. 항복합니다, 주님. 글씨를 써놓고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항복과 행복은 핵 하나 차이의 낱말이었다. 아, 그렇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이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항복하면 새로워집니다. 항복하면 여러분의 걸음과 심령이 기뻐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항복하며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